오늘은 주일이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이 제목, 이 문장이 오늘과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이 문장을 하나를 놓고 보면 예수님이 되게 효심이 깊으신 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말이죠. 진짜 예수님은 그런 효심을 가지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래서 이 어버이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제목이 정말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때는 바야흐로 성전 봉헌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수전절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봉헌절, 수전절, 여러분이 다 아시는 절기죠? 네.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뭐지? 처음 들어보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죠. 우리의 절기는 뭐 설날, 추석 이렇게 있지만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던 것이 무엇이 있나요? 유월절, 무교절 이제 이렇게 같이 묶여 있고요.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같은 날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맥주절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 또한 역시 같은 절기를 이야기해요. 그런 절기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3대 절기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부터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좀 익숙해요. 그 외에 또 다른 절기들이 있는데 에스더서에 보면 불임절, 제비를 뽑았던 그 날을 기념하는 불임절이라는 절기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수전절, 성전 봉헌절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이 생소하신 이유도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오는 절기예요. 여기서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는데 라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수전절, 성전 봉헌절, 이 수전절이라는 말은 한자인데 고칠 숫자에 성전을 뜻하는 전각 전자를 써서 수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고쳤던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성전 봉헌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그 날이 성전을 고친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00년 전에 구약의 말씀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에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신구약 준강기 또는 암흑기 또는 침묵기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역사는 멈춘 것이 아니죠.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BC 168년경에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오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은 자신이 정복한 땅의 종교를 통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제사하는 그 신을 그 땅에 있는 성전에서 모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 같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하지 않고 멀리 하던 짐승이었는데 그 돼지의 피가 성전에 뿌려졌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졌다.
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제사장 가문이었던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 수리아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성전을 다시 되찾아요. 그래서 더럽혀졌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다시 그곳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수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수전절, 다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성전 봉헌절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바로 그날이 이제 오늘 배경이 되는 날인 겁니다. 이스라엘 말로는 하누카라고 부르면서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절기이지요. 이때는 유대인이 사용하는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9월 25일부터 8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11월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때는 겨울이었다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라는 절기 이 8일 동안 지켜질 때는 여러분 아마 그 사진 같은 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촛대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는 촛대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하누카 절기, 이 수전절, 성전 봉헌절의 절기에서는 8개의 촛대가 있는 그런 촛불을 켤 수 있는 그 촛대를 사용해서 매일 하나씩 이제 불을 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다 켠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수전절, 성전 봉헌절을 다른 말로는 빛의 절기라고도 그들이 부른다고 해요. 자, 시간은 그런 수전절이 되었고 장소는 그렇다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솔로몬 주랑, 다른 말로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나오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나오게 되는데 행각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기둥들이 쭉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복도처럼 그런 통로처럼 되어 있는 곳을 행각이라고 주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듯이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곳이고 또 거기에서는 335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기도 하고 또 가르침을 받기도 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날도 이 수전절, 성전 봉헌절에 해당하는 그날 솔로몬 주랑에 예수님이 거닐고 계실 때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는가?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진 않죠. 그냥 유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 이들의 직업이 뭔가 우리가 예수님께 많이 질문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보통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제사장이거나 바리새인이거나 뭐 율법학자거나 서기관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유대 사람들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확실하게 말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들이 왜 이런 요청을 하는가?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나 예수님이 하신 행적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들었다면 그것을 받아들였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라는 이 요청은 믿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요청이라기보다는 그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구실을 삼기 위한 요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졸이는 것도 하루빨리 예수님의 어떤 증거를 붙잡아서 예수님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는 거예요. 빨리 좀 뭔가 증거를 잡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확실한 증거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보면 개역 개정 성경,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성경이 조금 더 그 번역이 어울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2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죠? 그들은 의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찜찜한 거죠. 빨리 뭐를 좀 확실하게 잡아서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본문인 25절과 2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10장까지 그 앞에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 대화했던 그런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수가성의 여인이죠. 그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는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또한 그 여인과 단둘이 있을 때 하신 말씀이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이 장면을 또 생각하니까 아이언맨이 생각나네요. 아이언맨이 나는 아이언맨이다. I am Man 이렇게 이야기했던 장면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 일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고 오병이어도 거쳤고 그런 많은 기적과 예수님이 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말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들었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것을 동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양인 사람들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정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정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럼 다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할 필요가 없네. 뭐 전도를 할 필요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네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예정은 말이죠, 현재나 앞으로에 있을 미래에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이 예정은 과거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이 예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지금 나의 과거에 그것이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정하시고 정하신 사람들은 끝까지 언제나 책임지신다. 반드시 책임지신다. 그렇게 예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예수님의 양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결단코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28절과 29절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원문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아멘. 이렇게 한번 목자와 양으로, 그 나라의 왕과 백성으로, 아버지와 자녀로 맺어진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서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한번 맺어진 관계는 영원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관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맺어진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관계가 은혜이고 감사라고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 예정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정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걸 따져서 예정되어 있다면 내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야기를 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정은 나와 연결시켜야 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대입시켜야만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관계를 하나인 관계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그러한 하나인 관계라는 것을 30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인 관계. 우리는 하나라는 말을 참 좋아하죠. 원팀. 우리는 하나여야 해. 하나이면 좋겠어. 우리는 하나야. 원팀이야. 이런 말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아버지와 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중요한 하나라는 뜻, 그 관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거 하나 붙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인 관계는 존재만으로 되지 않아요. 존재의 동일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예요.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신 분인데 위격이 서로 달라요. 더 어려운 말을 했죠? 원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앞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분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다. 그런데 그 존재의 동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인 관계는 그 동일성만으로는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맺어진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따르는가 하면 행위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만으로는 하나인 관계라고 말하기가 어렵고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동일한 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존재적으로는 동일해요. 그런데 만약에 하시는 일이 다르다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런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다른 일을 하신다면 그래서 그 일이 서로 충돌되고 다르다면 하나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하나일 수가 없어요. 동일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와의 동일성과 함께 행위의 동일성이 같이 있어야만 하나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면서 같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 그런데 그 일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동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증언해 준다. 나를 증명해 준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관계라는 것을 말해준다. 하나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 관계를 우리 가운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고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 된 관계로 살아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정이라는 것에 의해서 예수님의 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 예수님의 양이 된 존재만으로는 예수님과 하나인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존재만으로는 안 되니까. 거기에 뭐가 따라야 합니까? 행위가 따라가야 돼요. 존재만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라고 말하려면 예수님과 하나인 존재와 더불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해야 하나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된 관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들은 목자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그 목자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양과 목자의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래야 하나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양들이 해야 하는 두 개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지요.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행위, 헬라어로 아푸오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들은 대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거기에 순종해서 순응해서 그 말씀을 잘 따라가는 행위, 아콜로데오라는 단어인데 그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동사 두 개가 등장해요. 양들은 그 동사 두 개에 의해서, 그 행위에 의해서 목자와 하나된 관계, 예수님과 하나된 관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미리 예정에 의해서 정해진 것도 있지만 그 존재적인 의미와 더불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같은 존재시고 동등한 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셨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라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순응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야 여러분이 예수님과 진정으로 하나 된 관계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그런 하나 된 관계라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양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관계로 살아가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시고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그 관계 깨지지 않고 끝까지 영원토록 반드시 그 관계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면 말이죠. 오늘 그것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 된 관계로 예수님의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